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댓글 읽기 지난주일 것 소개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 그래서 어린이 교회학교 댓글만 모았습니다. 몇 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댓글 읽기, 하나님 한 아이처럼 무엇이든 열정을 다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제가 주님의 믿음에 동참하여 한 아이의 열정처럼 믿음 생활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저도 한 아이처럼 말씀의 현장에 빨리 자리 잡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하나님, 남이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열정적으로 먼저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쌓아 천국 가게 해 주세요. 다섯 번째 말씀 댓글 읽기, 한 아이의 열정과 기적의 재료를 예수님께 드리는 행동을 본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 댓글 읽기는 단어 하나 올려줬습니다.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기적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댓글 올린 것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길게 하면 헷갈려요. 짧게, 그래서 한번 마중물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병이어 기적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를 고친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벳세다 광야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이기는 모였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 흙이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흙이 진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으니까 어디서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빈들이죠. 그리고 시간은 날이 저물어 갑니다. 빵을 만들려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밀가루를 가져와야 되고 반죽해야 되고 구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저물어가는 해가 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란 말이죠. 어디서 이런 많은 사람을 갑자기 빵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먹이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을 다 알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빌립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죠.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내실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라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걸 보는 거죠. 오늘 오병이어 기적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누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입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의 여자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이 그냥 간단하게 요기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계산상으로 맞습니다. 그 떡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대답이 맞았습니다. 그래, 빌립이 생각해낸 것은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200데나리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빌립의 대답은 가능하다는 거요, 불가능하다는 거요? 절대 불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5,000명을 갑자기 먹인단 말입니까? 왜 빌립의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러죠. 인간적인 계산에 자기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숫자부터 헤아려보고 계산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가 계산 속에 주님의 영역을 빼버리는 거죠.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 가운데, 빌립이 대답하는 200데나리온의 떡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모자라겠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봅니다. 민수기, 모세가 이르되,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몇 명이온데? 모세의 대답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주마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는 말씀이 60만 명의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무엇을 주워 먹게 하겠다? 고기를. 어디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잡아온단 말입니까? 22절 가관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반문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무엇과 양떼, 양 한 마리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60만 명의 장정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는 것,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23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뭐하여졌느냐?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역사의 능력을 잊어버렸느냐? 잊어버렸느냐? 고기를 먹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모세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때 모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고 보면 우리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 늘 충만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모세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늘 충만한 거 아니에요. 가다가 보면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민수기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약해졌을 때. 약해질 때는 하나님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도 봅니다. 13장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무엇과 같다?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도 우리를 보고 메뚜기같이 얕잡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렸습니까? 상황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덩치 큰 녀석 앞에 조그마한 어린 소년이 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입니다. 현실 맞아요. 그런데 누가 그 속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빌립이 저지른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데나리의 떡과 모자라는 건 맞아요. 빌립이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그 속에 누구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절대 불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가정 생활에, 우리의 사업장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내 호주머니가 없으면 하나님도 안 돼. 내 호주머니가 빵빵하면 하나님도 되고, 내 호주머니가 홀쭉해지면 하나님도 안 된다. 바로 그게 방금 보았던 빌립의 모습이고 모세의 모습이고 여기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뚜기는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밥이라. 완전히 다르게 나오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동안 주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운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은 빌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은 두 번째, 문제를 예수님께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있다면 빌립은 완전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빌립보다 한 차원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안 된다는 건 똑같아. 이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온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빌립보다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안드레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내게 있는 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주님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상황을 꼭 빌립처럼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한 200데나리온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상황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간포교 성도들이 조용한 목사의 말에 참 순종 잘하거든요.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 잘하다가 한 번씩 어긋나거든요. 알면 된다니까요. 알면 돼. 그러면 누가
어루만져 줍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는 거죠. 상황을 알아야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안드레 보십시오. 그냥 5병의 떡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안 될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실 사정, 내게 있는 사정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죠. 알려드리는 것. 빌립은 계산은 빨랐지만 불신앙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역시 안드레도 이것과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 차이입니다. 이것 차이. 둘 다 안 된다고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안드레가 한 걸음 더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빌립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는 나사렛 동네로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네를 통해서? 베들레헴.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오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물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헤롯왕이. 그리고 헤롯왕이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탄생하냐 태어나냐고 물으니까 서기관이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 땅 어디이오니? 베들레헴. 이게 나오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나사렛에서 나사렛 동네는 이방인들하고 가까운 데 살고 있어서 유대인 냄새가 별로 안 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나사렛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아래로 보는 거예요.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 아니라 메시아는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지. 그런데 나다나엘이 특이한 점이 뭔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깔보면서도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간다니까요. 나가서 이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내게 아닌 것 같지만 안드레처럼 어떤 문제도 누구에게 이 문제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드려야만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도마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소리?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뭐 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상당히 강성입니다. 확인해야겠다. 확인해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져봐라 그랬거든요. 만져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수님 보자마자 도마가 이런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확인했던 이 도마 말입니다. 가장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200데나리온 갖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12광주리가 더 남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계산하느라고 200데나리온 빌립이 만약에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어림도 200데나리 무슨 말이고 500데나리 있어야 되겠구만. 또 이런 그 계산 갖고 막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만 갖고 싸우다가 그것만 갖고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판단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오늘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아버지의 모습은 첫 번째,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운 아버지의 모습, 빌립을 통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문제를 예수님께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안드레의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 기도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웠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을 200데나리온 갖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드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것이 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럼 빌립하고 안드레의 말을 종합해보는 결론이 나왔죠? 그럼 5,000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5,000명의 사람 뭐 해야 됩니까? 굶어야 합니다. 대답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미 제자들의 판단은 이렇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것 아닙니다. 자기의 계산상으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가능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도시락을 받아든 주님께서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축사가 뭔가? 감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떡도 나눠주고 고기도 나눠주고. 지금 감사 기도를 할 때 5,000명의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다니까요. 앞에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한다.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했다. 미리 감사. 또 누구는 그러대? 선불 감사. 우리 바닷가니까 배를 탈 때 여러분 그 배에 선언을 할 때 선불로 먼저 준다대 돈을. 그리고 배를 안 타니까 애를 먹더만요. 선불은 받아가고 일은 안 연락하고. 이게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고 선불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안 먹었다니까.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선불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몇 번만 볼게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다니엘이 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아니 저 멀리 있는 이웃교회 장로님이 고난주간 기도 내용을 좀 써달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앞에다 이야기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를 다 이야기해요.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됐네. 기도 됐네. 감사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 미리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 사자굴 속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며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두 번째 감사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 노트, 감사 제목 쓰기 쭉 한번 길게 쓰려니까 없는 거죠. 단답형식으로 써보십시오. 짧게 써보십시오.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기도하며 감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가 살아있어요. 그래 다니엘도 기도가 살아있고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도 감사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도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이번 고난주간 말씀을 진짜 이 구절이 제게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또 잔을 가지사 어떤 기도하시고 감사기도. 예수님 앞으로 펼쳐질 걸 알고 계세요. 자기를 팔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함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니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지금 그 잔을 다 14장 23절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뭐하매? 가룟 유다도 뭐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를 팔 것이고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막 손을 휘젓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더라? 감사 기도를. 왜 기도가 안 된단 말입니까? 감사 기도가 여기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5,000명을 앞에 놓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감사 기도하는 장면. 우리 삶의 현장에도 감사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라면을 끓여놓고 먹기 전에 기도했다네. 참 자신의 처량한 모습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니까 라면이 퉁퉁 불어있더라네. 감사 기도요. 예, 라면 한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감사 기도가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하신 후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 기도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무엇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지금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실컷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실컷 먹은 거예요. 원대로 주시니라. 추가로 주는 거예요. 추가로. 원대로 주셨던 거죠. 원대로. 배부를 만큼. 그런데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라? 12광줄이라. 이 12광줄의 기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신 후에?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감사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이 사건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무엇을 만드실 때 포도주를 만드실 때 아구까지 물을 채우니라. 항아리 아구까지 넘치도록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자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적의 역사는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5,000명의 문제 앞에서는 안 됩니다. 아니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라니까요. 안 됩니다. 아니 안 되기는 왜 안 돼?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이게 아버지의 모습. 오늘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이, 어머니의 모습들이, 어버이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감사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부족하게 사는 것은 넉넉하고 풍성하신 주님의 손에 들이지 못한다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족한가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고 늘 모자라는가? 주님의 손에 들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첫째,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운 아버지의 모습.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인간적 계산을 포기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문제를 예수님께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기적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므로 지금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감사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운 빌립, 오병이어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안드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음에 미리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